6월 4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제자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완성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후에 승천을 하시고 그 기간 동안 그리고 10일 후 또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죠. 비겁자, 배신자, 그리고 약해 빠졌던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그리고 그들은 부활을 체험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자신들의 어떤 성공 그리고 자신들의 정욕에 매여 있었다면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것이 실패와 절망으로 다 끝났다라고 했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양을 치라 그런 말들을 다시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또한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동안에 누구십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두 가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바울의 고백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닥뜨리면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부활 사건 자체로 그 사건 자체로 그들이 뭐 능력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100%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인정하고 부활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그들을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의 사역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바울이 이제 사도가 바울 되고 25년 동안 열정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고린도 교회도 이제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또 그 중에 또 많은 문제들과 그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부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12절 말씀에 우리 오늘 11절까지 읽었지만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바울이 왜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하였나 보면 12절에 부활이 없다 그리고 또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1절부터 11절까지
다시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하여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느냐. 첫 번째는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현실성에 대한 그걸 부정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자, 여기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알게 한다는 말은 기억나게 한다.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일깨워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다시 일깨워 준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15장의 1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부활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벌어진, 살아있는, 역사적인 이 사실을, 그 역사성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부활은 교회가 놓여있는 분명한 기초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의 근거로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근거, 이제 근거로서의 세 가지.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성경적 근거입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갑작스럽게 뭐 그냥 마치 게임을 하듯이 뭐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런 일들, 즉흥적인 일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성경대로 4절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이 본문의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성경대로라는 말이 본문에는 2번이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300회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부활을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의 예언이 중요할까요?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을 우리가 신실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생기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부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부활을 믿는 것인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믿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거기에 많은 목격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목격자들의 증거가 있음에도 맨 먼저 서두에 목격자들도 나오죠, 맨 나중에. 근데 서두에는 성경적인 증거를 먼저 제시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부활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만 그 부활이라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찾기 전에는 우리는 부활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만나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얼마든지 그러면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목격자들의 증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8절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사람 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 수, 그리고 구체적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여 명,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간 분들도 있고, 야고보, 구체적으로 게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으로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수가 부활을 목격됐다라고 한다면 믿으실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재판을 할 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동일한 증거를 제시하면 그게 법적 효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봐도 그 한 사람만 그 증거로 증인의 그 바울이 제시하는 이 증인의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고대에도 이 두세 사람 그 인원이 확정하면 그 증거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가 제시하는 사람들의 수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가, 부활을 없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하여 우리는 부활의 확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삶을 가지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근거는 바울의 개인적인 증거입니다. 부활의 주관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의 증거라는 것이죠. 여기는 또 이제 주관적이란 말로 인해서 또 이 바울의 내면에 자신이 체험했던, 바울이 경험했던 그 부활의 체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이번에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의 삶이 그냥 뭐 순탄하게 변한 게 아니라 엄청난 360도 막 완전히 변화된 딴 사람의 인생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믿을 수 없었고, 그와 한편이라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의 변화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그만큼 엄청난 그 바울의 부활에 대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그 체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그리고 바울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유대 이 사회에서도 상류층 1%의 삶을 살고 있었고, 충분히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또 지성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리고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그러나 거기에 만족할 수 없었던, 그의 만족할 수 없었던, 또 그의 또 그런 모든 누리고 있었던 것을 부정하고 이 가장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순간까지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것이 그의 삶에 완전히 달라진 그 확신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세상의 권력, 그리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삶으로 그것들을 다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에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부활에 대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고, 또 부활하신 그분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리며, 충만히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